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하죠.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일꾼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가지고 계신 크시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와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섭리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5장 섭리에 대하여 5장 3절을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죠. 슬라이드 한 장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수단들을 사용하시지만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러한 수단들 없이도 그것들을 초월하여서도 또한 그것들을 거슬러서도 역사하실 자유를 지니신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섭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온 우주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잘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굴러가 하고 이렇게 손을 떼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것이 섭리라는 것이죠.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리자를 쓰는데 근데 이제 이 섭이라는 말은 뭔가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떤 간섭 효과나 뭐 우리 보통 어떤 뒤에서 섭정을 한다 뭐 그런 말을 할 때도 이 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스리시며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반적인 섭리, 이 세상을 관여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 일반적으로는 수단과 방법, 수단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내 삶에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시길 우리가 바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안 대고 코 풀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기를 사실 우리는 바라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어떻게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냐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질서와 자연의 법칙 그것들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로 오늘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을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입에 내가 먹을 것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입 벌리고 있을 테니까 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져고 내 입에 쏙 들어오듯이 하나님 하늘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내 입에다 그냥 쏙쏙 넣어주세요. 내가 배부르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바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먹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 자연의 질서와 법칙 가운데서 그 자연의 질서와 법칙들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시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그 결과를 이루시고 그것들을 얻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눈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와 눈이 먼저 내리면 땅을 촉촉하게 적신다라는 거예요. 땅을 적시면 그 땅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와 눈을 통해서 그 수분을 공급받고 땅에서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소출이 나게 하시는데 먼저 싹이 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잘 지어진 밥이 그냥 내 앞에 뚝 하고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밥을 지으려면 쌀이 필요하고 그 쌀이 생기려면 싹이 나서 싹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싹이 나서 먼저 자라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배불리 먹을 만큼 한 번에 충분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싹을 나서 그 싹을 통해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신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앗을, 종자를 먼저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농사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꾸고 거두어서 추수하게 하시고 그 추수한 것을 통해서 이제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심과 같이 어쩌면 우리는 저같이 성급한 사람은 하나님 급해요. 빨리 좀 해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와 법칙들을 유지하시고 그것들 가운데서 모든 것이 발생하고 이루어지고 그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도 한 번의 딱이 아니라 여러 번의 과정과 단계와 절차를 거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것들을 땅의 싹을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농부와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탁 임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한 번에 탁 이루어지기를 사실 바라는데 지금 이와 같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시고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게 하시고 거기서 씨를 뿌릴 종자를 얻게 하시고 그 종자를 얻은 것으로 여러분 옛날에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음에 농사를 지을 종자를 먹어 없애서는 안 된다라는 것처럼 그 종자를 잘 간직하였다가 그 종자를 씨를 뿌리고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가꾸어서 그 소출을 가지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왜 안 변하지? 왜 내가 배부르지 않지? 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이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고
그 단비를 내리셔서 그들에게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뿌리며 수고하는 그 수고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열매 맺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자연과 그 질서와 법칙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들, 파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여러 복잡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은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이와 같이 일반적인 법칙, 일반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일들은 이렇게 이루어 가시지만 그런데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러한 수단이 없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음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호세아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지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자연의 질서와 법칙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과 방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연의 질서와 법칙 가운데서 그것들을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질서 있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것들이 없이도 충분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해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시고 유지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영광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 수단과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막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헌금 많이 들여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그래서 뭐가 교회가 움직이고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거기서 실망하지만 사실 잘 곰곰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뿐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뭔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많은 것을 내어놓아서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만큼 느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사실 우리는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단이 없이도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것이 없이도 일하실 수 있고 때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을 초월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들, 자연의 질서들 그것들을 초월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신다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기준이나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내가 돈이 있으니까 하지.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내가 젊으니까 열심히 일하지. 나는 이제 늙어서 못해. 오늘 아브라함이 100세와 같이 그 몸이 죽은 것 같고 생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상황을 바라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이 일은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 가운데 함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사용해서 최대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고 섭리에 대한 신앙이고 섭리에 대한 교리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수단과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고 또한 그것들을 거슬러서도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슬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 오늘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로마의 그 바벨론의 그 황제에게 바벨론 왕의 그 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로 그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 때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불 속에 던진 다음에 한참이 지나서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것이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조차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도 그대로 멀쩡하고 빛도 변하지 않고 불에 그을리거나 탄 냄새조차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활활 타오르는 불에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이고 법칙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건 이 어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며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보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거스르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의 질서와 법칙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칙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의 뜻,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라도 우리는 그것을 신비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요,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될 대로 되라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전히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못하겠다. 나는 할 수 없다.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나는 포기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상황과 환경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같이 조그만 교회가 사람도 얼마 없는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자로서 씨앗으로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씨뿌림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 맺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배불리 채워지는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잘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셔서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죠. 우리 이 찬양 요새 자주 부르는데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관여하시고 함께하심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까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장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크신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얻고 누리며 그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단과 방법들을 의지하고 수단과 방법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수단과 도구로 삼으신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며 인정받기를 원하며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때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맛보며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섭리에 대한 믿음, 그 신앙, 그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며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유연한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허봉기 목사님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주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